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애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의 최대 관심사는 뭐 이것이 어쩌고 저것이 어쩌고 뭐 말들 많이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예요. 결국은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큰 관심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까지 진시황도 그랬고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답을 찾지를 못했죠. 이제 이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수명 연장, 어떻게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게 해볼까, 이제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근데 사실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정답은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데 있고 그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도 쉽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고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처음에 읽어드렸던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류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근데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내용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도 더 된, 물론 그 이전의 이야기도 있지만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고 그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적어도 몇 년 전에, 내가 지금 헬라어로 설교합니까? 적어도 몇 년 전에? 700여 년 전에. 이게 이사야가 태어난 횟수는 지금부터 약 700한 5, 6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전에, 물론 창세기 3장에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많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됐을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서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내려 보내셨다고 말이죠.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4장 9절에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 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 세상에 내려가라 해서 사람 만들어 보내셨냐? 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세 번째로 이 세상에 오셔갖고 뭐 하셨느냐?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천천히 읽으세요. 뭔 말인가 생각하면서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사도들을 모아놓고 요즘 우리가 하는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만드셨어요.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시범도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 무교병 떡을 이렇게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그러시고 포도주를 조금씩 따라주시고는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언약의 피란 말이 뭔 뜻일까? 이제 옛날로 이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 이제 가서 400여 년을 살았는데 이제 나중에는 노예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남의 나라니까. 그랬는데 서럽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가지고 그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빼내시죠. 해방을 시키시죠. 근데 보내라고 해도 안 보내요.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죠. 말을 들을 때까지.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니까 그때서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고 빨리 가라고 빨리 떠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집에 가서 공부해 갖고 올까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의 큰아들 짐승의 첫 새끼 이것이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내리셨어요. 자, 너희들 넉넉한 집안에서는 한 집안에 한 마리, 가난한 집안은 여러 집이 어울려 갖고 서로 합해 가지고 한 마리 양을 잡아서 빨리 잡아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빵도 만들어야 되는데 빵은 그 보니까 누룩을 넣지 않으면 이게 이제 빵이 딱딱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쁘니까 그 보니까 누룩 넣지 말고 그걸 누룩을 안 넣고 발효 안 시키고 만든 빵을 무교병이라 그래요. 누룩을 넣고 부풀게 해서 맛있게 포근포근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유교병이겠죠. 그러니까 빵은 무교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피를 빼가지고 피를 찍어가지고 문 있잖아요. 그 문을 열다 닫다 하는데 문의 양 옆에 있는 이걸 설주라고 합니다. 좌우 문 설주하고 우게 이렇게 받침대를 인방이라고 하는데 좌우 설주하고 인방에다가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사는 사람들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장자와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일 터인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이렇게 그 집에 안 들어가고 건너뛸 것이다. 그냥 넘어가 버린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을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죠? 월남이라고 하잖아요. 월남. 월 넘었다. 남쪽으로 넘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월북이 되죠. 그러니까 이 월이라고 하는 것은 떠넘긴다 그 말이에요.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월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달에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게 이월금이죠. 이런 식으로 월자는 그냥 넘는다, 건너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설주하고 인방에다가 바른 이 집안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건너뛰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 그렇게 불러요. 넘어갔다고, 그냥 뛰어넘었다고. 그러니까 이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거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언약의 피는 뭐냐면 믿음으로 피를 문 좌우 설주하고 임방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건너간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해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안에는 한 사람도 짐승이든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안 했겠죠. 근데 이집트 사람 중에 평소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보니까 뭐 좀 낌새가 이상하지 않겠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양을 잡았으니까, 야, 너 뭐하는데 이렇게 양을 잡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다 일반 백성 중에는 착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다 나빴을 일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까이 지내고 평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알려줬겠죠. 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인 모세를 통해 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셨다. 그래서 문 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건너뛴다 하더라, 넘어가 버린다 하더라,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해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애굽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한 집안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를 들어갔을까요? 건너뛰었을까요? 건너뛰었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말은 똑같은 이치예요. 결국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죠. 그래서 애굽의 온 천지가 곡성으로 진동했다고 하잖아요. 왜? 집집마다 큰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때야 바로 왕이 항복하고 빨리 떠나라고 이렇게 등 떠밀어서 보낼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것은 예수님 당신이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너희들의 죄가 사해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에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첫 번째 유월절 그때의 그 이야기 언약을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고 하신 이유가 뭔지를 이제 매치가 되죠. 이해가 되잖아요.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나?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나?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당신이 다 떠안으시고, 당신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 몸에 우리 모두의 죄를 떠안아 자기가 안고 이 죄값을, 내가 죄벌로 그 고통 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서 당신이 죄인인 것처럼 그 고통을 당하고 죄값을 지불하면서 치르면서 그렇게 죽어주셨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없어.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은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숨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못을 박아가지고 지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지금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고통의 순간에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구원받아 영혼이 천국에 가야 하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구나. 누구든지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몸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천국에 가야 구원받아야 이 삶이 승리하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구나.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지난 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천국 가면 성공한 인생이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반드시 천국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아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안고 간다 이렇게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구원의 길이 두 가지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돈 주고 산다면 돈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겠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시험 봐서 간다면 공부 못한 사람은 못 가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을 돈 주고 표 사는 것도 아니고 시험 봐서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데 이 쉬운 길을 이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은 받아야 하지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착하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냐 못 가냐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했냐 못했냐 깨끗하냐 안 하냐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피 흘려서 죽어주셨으니까 예수 피로밖에 이 죄는 씻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은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또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0장 9절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두 번째는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누구의 구주로? 나의 구주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시험이 아닙니다. 마음의 작용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 임재용 장로님은 하락 안 해도 나으면 이렇게 바로 손이 얼른 자동으로 오잖아요. 다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면서 방금 이렇게 입으로 고백했으면 그가 누구이든 과거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결코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한 가지.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좀 끈질긴 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옛날 전도 올 때 열심히 전도하던 시절이 있었죠. 1년에 막 등록이 제일 많이 할 때는 450명 넘게도 했어요. 1년에 등록원 수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한 10여 년 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완도에 사는 읍에 사는 어떤 분이 우리 교인들이 전도로 막 자기 집을 하도 왔다니까 나 언제 이민 간다. 그리고 이민 간다고 소문을 냈대. 나중에 보니까 이민 안 갔어. 근데 왜 이민 간다고 했냐면 못 오게 하려고 집에. 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을 계속에 끈들기가 쫓아다니니까. 아마 오늘 또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귀찮게 해가지고 좀 여러 달 동안 쉬인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마 귀찮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나가려고 안 그래도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별로 올 마음이 없었는데 하도 상가식 했으니까 그냥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솔직히. 근데 궁금하지 않던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아쉬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아쉬운 사람처럼 저렇게 교회를 다시 가자겠다고 예수를 믿자고 저렇게 나를 볶아댈까? 그거 안 궁금하던가요? 그 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왜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가야 된다고,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영접을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그렇게 볶아낼까? 성경 한번 읽읍시다. 오늘 마지막 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9절에서 14절. 이제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한번 봅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세요. 뭔 뜻인가 그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아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여러분을 귀찮게 막 쫓아다니면서 갑시다 막 이렇게 복가된 그 사람도 예전에는 아마 거의 틀림없이 처음 믿을 때에는 누군가가 그렇게 복가돼서 마지못해서 교회를 나왔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전해줘야 듣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들어서 아는 것이 없는데 뭘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가서 말을 해서 들려줘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처음에는 말도 아닌 소리하고 빠졌네. 이렇게 빈잔을 할지라도 일단은 그 얘기를 누군가가 해줘야 되잖아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것이고, 이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고 믿어져서 구원에 이를 터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막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방금 읽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시고,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은 귀찮게 생각하고 하지만 여러분도 어느 정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다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깨달은 다음에는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면서 교회는 가야 된다고, 예수는 믿어야 된다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 듣고 그리고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고,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출석하면서 믿음을 키워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행복하게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구원받아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일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동참하여 하늘나라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